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구속에 감사하는 노래죠. 원래 교리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자, 26절 모두가 보면은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라고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후렴같이 계속해서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6편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어때요?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까지. 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들을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관장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고 지금 형편이 어떻고 이런 것에 관해서 주님이 그 당시에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관찰하고 계셨구나,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그러나 성숙되면 될수록 그때 주님의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러한 인내와 기다리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늦게나마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생애도 가만히 보면 그 주님께서 참 돌아보면은 말이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막 그 높은 산에 깊은 산에 막 눈이 가슴까지 쌓이고 온갖 일들이 많이 있는데 1년이면 한 6개월은 나가서 산속에서 살고 막 그러는데도 그 정말 가시 하나 안 찔리고 다리 하나 삐지 않고 그런 거 보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또 직장 생활 한 6년 하는데 정말 위험한 직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노사분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한 번도 문제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에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잘 저도 몰랐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 후에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그 과거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회상을 해보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나는 이 생을 마감했었구나. 교통사고도 수차례 날 뻔했고 위험한 일도 많았고 또 생애 좌절과 실패도 많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셨구나. 그럴 때 막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임을 알고 주님의 감사를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낮은 상태에서 기억해 주신 분께 감사하다. 지금 내가 하나님은 어때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대단한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영원하시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앞에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몰라요. 똑똑한 것 같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개미나 벌레들은 20층 그 아파트 같은 데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사람은 죽어. 즉사해버리잖아요. 사실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인간이요. 그리고 벌레나 짐승들은 순리에 따라서 배고프면 먹고 또 자기가 필요하면 먹을 거 찾아다니고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데 인간만 지멋대로 돌아다닌다 그 얘기죠. 인간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께서 별거 아닌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거 대단한, 낮은 데 있는 나를 기억하신다? 이거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매우 더럽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사탄의 성품인 거짓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하고 아는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또 생로병사예요. 나면은 늙고 병들어 죽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죽어서 끝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심판이 죄악으로 인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그 혼이 즉시 하늘나라에 가지만 인간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수시로 있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갈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눠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쓰러지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원망하고, 수갈래로 이 길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의 도움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움은 늘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았습니까? 하면 나는 이런 도움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거리가 없다면 지금부터 그 거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대단히 위험하죠. 어떻습니까? 진정한 도움은 산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즉시 올라가잖아요. 몸이 변모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7년 대환란, 유대인들은 계속 이 땅에 남으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 당하고 학대를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은 어디예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은 산으로부터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산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세일산, 파란산, 그 다음에 올리브산 마지막에 내리셔서 예루살렘 이제 동쪽 문을 통해서 입성하신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움은 산으로부터 온다고 이제 교리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다윗이 시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더욱 심려가 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자식이 마음이 아프고, 자식이 불구자고,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사업에 망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자기 자녀가 고통당하면 주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주님은 그냥 뭐 기분 좋아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면 주님도 힘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주님의 심려가 더욱 깊기 때문에 관심이 어려운 자녀에게 더 많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자녀에게. 우리가 병들어 위험할 때 어떻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물론 병이 들면 목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 의사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거죠. 저 의사가 좀 잘 병을 발견해서 저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완벽하게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사 왕이 발에 뭐 종기가 났는데 말이죠. 우습게 보고 그러다가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몸에 이상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돼요. 주님이 이거 고쳐달라고요. 간구드려야 돼. 그래서 아사 왕 그 발에 난 거 병을 우습게 알아서 의사에게만 가고 하나님께 기도 안 드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시편 113편 7절 8절에는 그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퇴비더미에서 들어올리시어 통치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리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게 사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가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밥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좀 가난한 편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부분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를 여러분 믿음이 신뢰가 많이 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이 땅에 살면 곧 오셔서 어때요?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구해내 가난한 자를 여러분 구원시키셔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하여서 곧 오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셔서 함께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 삶을 사는 그 양과 질에 따라서 땅을 할당해서 여러분을 통치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리상의 천년 통치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큰 백보자 심판에서 어때요? 천사들을 심판하죠. 타락한 천사들 심판합니다.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역량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역량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실제로 모두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 그리고 실제적인 여러분의 현재 어려움으로부터도 주님께서 구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 성격 등 모든 면에서 훨씬 깨끗하고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그러한 일도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24절에 보면 구속하신 분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구속하신 분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마귀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입고 그대로 그냥 생을 살아가게 되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죠. 타락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처지에 있는데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바른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돌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마 많이 늘으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 모든 필요를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질병과 필요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하다 그얘기죠. 근데 물질이 부족할 수가 많이 있어. 내가 실수를 하든가 내가 다른 사람처럼 뭐 그냥 어떻게 요령이 좋지 못해서 하든가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질병 한 가지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이 이게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왜냐? 세상이 다 그냥 이게 지금 다 썩은 것들만 먹고 살고 있는데 온전할 리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 데가 있어요. 다 약한데 자신이 약한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주님께 간구를 드려요. 그래서 그 간증이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간증이 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무슨 그러한 일들이 너무 안 일어나면 그 말씀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아서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갖고 있고 그걸 그대로 실천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그것을 간증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받으신 사실을 잊지 말고 꼭 메모해 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냥 잊어버려. 살다 보면 바빠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까지도 잊어버려.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들으신 거 반드시 메모했다가 내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거를 꺼내서 다시 주님께 간구드린 거예요. 주님, 제가 과거에 어느 시점에 어려울 때 이런 내용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다 해주시고 내 건강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매일 실수하고 또 해달라고 해도 또 해주고 잊어버리고 또 달라고 해도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 사람은 안 그래. 부모도 안 그래. 자식에게 매일 달라고 그러면 막 부모도 나중에 짜증내고 막 또 없으면 못 주고 그러지만 주님은 안 그러신단 말이죠. 너무 많고 다 하실 수 있고 어제 달라는데 오늘 달라면 또 오늘 또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비가 대단한 거예요. 자비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은 안 신뢰 안 해요? 여러분, 내 친구가 말이죠, 뭐 내 자식을 위해서 죽든가 뭐 하면 내 그 가족들 다 책임지겠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그의 현재도 그분을 신뢰하는데 안 해주시겠냐 그러죠. 하나님의 가족은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것이죠.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실족한다. 나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영원히 잊으면 안 돼. 이거는 기본적인 감사. 이 기본적인 사람이 말이죠, 도움을 받고도 감사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감사를 안 하는데. 감사를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고도 감사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음에 주시겠냐고 얘기죠. 저런 버릇없는 사람을 또 마음에 느끼지도 않는 그것을 내가 줘도 느끼지 못하는 걸 내가 왜 주겠냐. 이렇게 하시겠죠. 그분은 돌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또 새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완전한 성품이 우리 안에 추가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러면 내 과거는 없어져 버렸냐? 아니에요. 과거 육신적인 나는 따로 있고 새로운 것만 하나 더 들어왔다 그 얘기죠. 더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 들어오신 분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백을 드려야 돼요. 주님, 제 이런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육신적으로 살면 자녀로서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심하게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멋대로 그러면 나중에 일찍 죽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힌트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이러다가 끝까지 고집피면 죽는다. 일찍.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40가지 이상의 좋은 것들을 얻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얻은 것이 무슨 우리가 어떤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걸 다 받았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정말로 감사한 것이죠. 주님의 자비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그 시편 136편에 그래서 9절마다 후렴식으로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분의 자비는 단절이 안 돼요. 단절이 안 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어때요? 죄짐은 어때요? 바로 나중에 지옥이에요, 죄로 인해서. 또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왜?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죠? 여러분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세상에 아이고, 10계명, 일반 교회 10계명 암기하라고 말이죠. 10계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거기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10계명 갖고 살면 지옥에 가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구약이 필요 없나요? 율법이 죽었다고 해서 그 구약이 그리스도인이 다 필요 없어요? 구약에서 주장하는, 또 율법에서 주장하는 그 방법으로 거듭날 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나 구약에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잖아요. 구약의 재림에 관한,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재림이에요. 재림. 구약 곳곳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꽉 차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천년왕국이라든지 대환란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원세계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죄가 되셨으며 저주가 되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위로 이렇게 주시고 보존하신 그러한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 1994년 한글 킹제임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믿음의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전체가. 저희 이 성경 침례교회를 욕하고 질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눈치 보는 거예요. 죄악으로 교회들이 죄악에 빠지려고 하다가 성경 침례교회에서 펴낸 책들, 성경,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움찔움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믿음의 판도가 바뀌어버렸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됐어요. 왜? 대한민국 백성 중에서도, 국민 중에서도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신 것이에요. 영국이 1882년 3년에 개혁성경이 나오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섬으로 쪼그라들었죠. 거기서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저쪽에 가서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영어 킹제임 성경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성경이고 그 성경의 말씀에 의거 나라를 건립하고 자기들이 믿음을 형성하고 했는데 1901년 ASV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병개된 성경이 나옴으로 해서 마약하고 지금 마약 천국이 됐어요. 미국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러 간 아이들이 말이죠. 거기 애들하고 새기면서 마약하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가면은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살인 사고 거기 총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뭐 강도도 뭐 전부 총 사용해서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가서 그냥 연발로 놔서 부르륵 쏴서 사람 다 죽이고 말이죠. 난리가 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뭐 여러 가지를 안식교 등을 각종 이단들이 거기서 다 발생을 했고 말이죠. 은사주의 원천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제 미국 버리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서서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찰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부자 나라, 최고의 경찰 국가, 역사가 가장 짧은 나라가 200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250년도 안 된 나라가 그 나라를 그렇게 복 주셨는데 이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의 최고 인류 대학교들이 다 기독교 대학이었잖아요. 가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먼저 목사가 예배 드리고 공부 시작하고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뭐 하버드 대학에서 거리 설교했다간 그대로 체포당해서 그냥 잡아가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유럽도 말 안 듣고 러시아, 중국 말 안 들어. 미국 말.
그러니까 막 이제 이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억지로 막을 들게 하려 보니까 서로가 여기도 난 지기 싫다니까 이게 뭐예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다시. 옛날에는 막 어때요? 구소련이 할 때는 어때요? 소련이 미국한테 꼼짝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미국 혼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유럽도 미국 말 안 들어요. 유럽연합도 뭐 하면 맞는 것이면 듣고 틀리면 안 들어버린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 의인이 그 성읍에 한 명 있으면 그 성읍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차츰차츰 교회들이 확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개역개정판에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 이 중요한데 이게 빠져 삭제되어 있다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빠져 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25절에 나왔죠. 예,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 물고기들, 새들, 가축들, 이 먹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는 양을 한번 생각해. 이게 어디서 이렇게 먹을 게 많이 나오나? 모두 누가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고래에게 매일 1톤의 청어의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물고기 1톤을 매일 아침마다 그 큰 고래에게 준다. 더 큰 고래도 있어요. 170톤 되는 고래가 한 5%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하루에 8톤 정도를 먹어. 8톤. 덤프트럭이 알죠? 덤프트럭. 5톤 덤프트럭 2개 정도는 그냥 꿀떡 생기는 거예요. 그 먹이가 어디서 나오냐 그 얘기죠. 인간들이 먹는 거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아침이면 그 구청에서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약 지금 80억 이상이죠. 인도가 14억 2862만 명. 인도가 1위예요. 중국을 추월했어. 중국은 14억 2567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미국은 그 3위가 미국이에요. 3억 3828만 명. 우리 한국은 27위. 대한민국은 5143만 명. 우리가 제일 작은 나라가 바티칸 시국, 로마 카톨릭 바티칸 시국 239위, 825명.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1분에 7명 내지 8명이 사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굶어서 죽는 사람이 1분에 15명이에요. 60초 똑딱똑딱 해서 60초에 15명이 굶어 죽는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 굶어 죽는 사람이. 따보는 2배 이상 된다 그러죠. 지금 1억 5,50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에 2만 1,600명이 하루에 죽어. 굶어서 죽어요. 하루에 2만 1,600명이 굶어서 죽는다.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죽어. 하루에 굶어서. 자, 이 많은 그 음식들을 이거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104편 27절에 이것들이 모두 주를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그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혹은 모든 동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세상이 부패해버렸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리고 동물, 식물들도 자연들도 주님이 빨리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해하기 때문에.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니 이는 땅에서 먹는 것이 나게 하심이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자, 모든 음식물들 누가 주셨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자기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벌어서 얻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이 지금 뭐 생활하고 얻는 것들 있잖아요. 모두를 주님께서 주신 걸로 아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 내가 노력해서 했다 이러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알아요. 주님이 주시는 걸 알아. 여러분,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말이죠.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 알아요. 돼지들도 알고 뭐 다 알아. 이 망에다가 개장수가 망에다 들고 가면 이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난리치고 개장수만 보면 도망 다니잖아. 개들이요. 아무리 싸나운 개도. 동물들이 그렇게 다 알거든요. 자기가 언제 죽는 것도 알고 다 가는 것. 그런데 소가 지금 이렇게 고삐에서 주인하고 이제 시장에 팔러 가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데 그 끌고 가는 사람 들이받나요? 안 받아요. 순순히 가. 그냥 순순히 가. 도살장에 가서 죽어.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털 깎고 막 몸에 기계 돼가지고 윙 하고 말이야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 인간에게 털을 제공하잖아요. 그 털 깎는데 도망가고 막 그 깎는 사람 뿔로 들이받고 하나요? 안 해요. 사람들은 어때? 건드리면 그냥 난리가 나죠. 나 죽이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순리라든지 그 인간에게 먹을 걸 다 줘서 돌장에 가서 그 죽어가지고 인간이 소고기 먹고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먹을 걸로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거에 순응해. 그 동물들 뭐 물고기 뭐 다 마찬가지.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순응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새와 포유동물을 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 그리고 사과, 배, 귤, 복숭아, 포도,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을 나게 하셔서 인간들에게 먹도록 하시는 것. 상추, 배, 콩, 토마토, 감자, 당근, 양파, 양배추, 쌀, 보리, 옥수수, 밀 이런 거 나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자라게 하시는 것이. 만약에 주님께서 가뭄을 쫙 구름을 절로 타는 대로 뭐라고 하시고 비를 안 내리신다. 인간 먹을 게 없어요. 다 굶어 죽어. 다 굶어 죽어요. 아니면 그냥 비를 많이 내려서 그냥 그 농산물들을 다 쓸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하루에도 수천만 명씩 죽겠죠? 굶어서. 지구 전체를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다면. 소나무, 전나무, 단풍나무, 대나무, 감나무, 자작나무, 포플러 뭐 등등 이런 거 모든 나무들을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여기 화초들이 있는데 거기다 물 주잖아요. 얘네들은 움직이지 뭐 어떻게 그 비를 맞지도 못하고 이슬도 못 맞으니까 사람이 줘야 돼요. 사람이. 근데 들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비 안 오면 다 죽잖아요. 전부. 근데 죽질 않아. 비가 안 와도 안 죽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온도 차이를 새벽에 탁 해서 거기에 이슬이 맞지 그 이슬을 빨아먹도록 한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서 화분을 키울 때 정성을 다해서 막 마음으로 이렇게 싹 해야 이게 막 융성하게 자라. 욕하면서 막 에휴 더러워 난 물 주기 싫은데 이렇게 줘버리면 말라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 화분도 지금 누가 오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대우한다 딱 아는 거예요. 그 나무가 아는 것이요. 조그만 나무가 화초가 그걸 아는 거예요. 밖에도 다 아는 거예요.
왜 못 움직이니까. 꺾으면 그거 막 진물 나오고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안다 그 얘기죠.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물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시는 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를 주님께 표현해 드렸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했어요? 기도 드릴 때 죄를 자백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또 많이 해요. 죄의 자백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절대 감사 안 해요. 구원파의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갈렸잖아요. 권신찬파, 박옥수파, 또 이요한파 이렇게 해서 거기 사람들 기도를 잘 안 해. 죄의 자백. 구원 받았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징계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돼버리지. 그래서 거기서 오래 있던 사람은 많이 육신적이에요. 그걸 알고 그걸 고치지 않으면 거기서 온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나가. 뭔가 잘 안 맞아. 답답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주로 해야 이 믿음이 쫙 가는 거죠. 아주 나쁜 습성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세상에서 배운 거, 자기가 있었던 종교나 교회에서 과거에 배웠던 이거를 그냥 자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제일 나쁜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거를 거역하게 되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서 됐다고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감사를 많이 드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말이죠.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반복이 뭐예요? 저는 이 마음속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받아서 감사밖에 없습니다라는. 네 번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26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명령이죠. 명령. 예.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생활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중요한 거 얘기할 때 너 이거 꼭 해라. 너 큰일 나는 거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안 하면 학교 떨어져라든지 아니면 실패한다든지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럴 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명령하는 식으로 아니면 막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감사는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더 큰 거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감사는 틀림없다 그 얘기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우리 주변에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더 강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 번 저질른 그러한 과거에는 여러 번 죄를 저질러도 별로 양심에 찔림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조그만 죄도 자꾸 찔림이 온다 그 얘기죠.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새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진정 구원받았으면 성경 공부의 진가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에 있어서 술, 담배 이런 거 세상 놀이들 재미난 것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게 돼요. 서서히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영적 관리가 잘 돼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의 실패, 좌절, 어려움 이런 것까지도 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장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며 모든 보화를 다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극심한 방해에서도 보호하신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냉대와 손해도 그렇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차버리는 그러한 잔인한 일이에요. 정말로 잔인한 일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감사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안 해요. 기도 드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인가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하다고 그러고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죠. 뭐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할 뻔했는데 미리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냥 감사라니까 형식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새로 태어난 기쁨과 감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주님께 더욱더 많은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지금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더욱더 좋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 청주 성경 침례교회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귀가 열리게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